오늘 말씀은 잠언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저는 잠언서 시작하면서 엄청 기대를 합니다. 레위기부터 시작했던 말씀이 잠언으로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사는 삶 가운데 좀 잠언은 레위기의 그 큰 틀에서 주신 법이지만 잠언은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내 삶에서 그대로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그러한 솔로몬이 초기 때 하나님의 받았던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삶, 하늘의 지혜가 임하여 산다면 정말 안식이고 기쁨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둔하게 미련하게 살아가는데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빛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가 잠언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절에 내 아들아 자녀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다 말씀하셔요. 다시 1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결국 4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경외를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1절인 거예요. 이 자녀들아, 내 아들들아. 아들은 항상 표현은 천국 백성을 아들이라 그러죠. 상속받는 자. 그래서 아들들아 천국에 오는 자녀들은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여기서 받는다는 라카흐라는 언어를 써요. 받아들여야지. 모셔드려. 말씀을 모셔드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져야 백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셨어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으면 길가밭이 마음을 전혀 심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다라는 게 길가밭이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심령의 마음의 밭에 말씀이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자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머리에서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 계명을 마음속에서 간직하래. 마음속 깊이 주어야 돼. 그래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직하다 차관이라는 언어를 쓰는데요. 저장해라. 말씀을 저장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생각, 내 뜻, 세상에 가득 차면은 길가밭이 되고 가시밭길가 되고 돌밭이 되어서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로 살다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 뽑아내고 우리 양육 받으면서 그거 다 뽑아내잖아요. 성경 보면서 다 뽑아내고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 사랑했던 거 다 뽑아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옥토밭을 만들어야 이 말씀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저장해야지 그다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저장해라.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지 범죄하고 유혹을 가지려고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통치한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땅이,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의 땅이 되었으니까, 마음이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세운 성전처럼 너희가 성령의 전이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셔서 말씀으로 다스리니까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은, 그러면은 내 뜻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아니면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요. 고통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잘 모르고 정말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지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서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10계명인 거예요.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살아가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전으로 세우시잖아요.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을 영접한 자는 성령님이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 중요해요. 여기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참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성령님 임할 것을 항상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날, 요한복음 14장 24절, 그날에는 정말 기쁜 날이에요. 이제 성령님을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때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혼자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말씀을 지키니 우리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 예수님이 믿으면 성령님이 다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살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불안하지 않아요. 어저께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오전에 기도 같이 했죠. 교회 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은행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기도 그 사건이 이제 이자가 2배로 올랐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 같이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했는데, 이자가 2배로 올랐다고 하는데도 정말 거짓말 아니라, 내가 강대상에서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1도 조금도 불안 염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염려가 안 되지? 그리고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리더들과 함께 기도를 오전에 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불안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제 갔어요. 갔는데 이 담당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저를 죽이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 달라고 하고 저는요 정말 열심히 막 신학교 때가 제일 열심히 저는 기도했거든요. 엄청 막 전투하듯이 막 신학교 때 기도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환상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스라엘이 돼야 되겠다.' 완전히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다가 그래서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형이 400명 거느리고 오는데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왔기에 400 400명을 거느리고 와야지 한 4명 데리고 오든지 그러면 그냥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식구들하고 다 제 옆에서 다 할 수 있어. 두렵지 않아요. 그 정도는. 40명 와도 덜해요. 그래서 400 명의 사람을 데리고 죽이러 오는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내 힘과 노력은 할 수 없는 야곱의 그 사건 속에서 야곱이요.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 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근데 그 천사를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그냥 생명을 다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의 이름을 "너 이름이 뭐냐?" 하면서 "야곱입니다." 이 형의 발꿈치를 부여잡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았던 그 삶, 속이는 자의 삶이 이제 그렇게 "너 이름 야곱하지 마.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거야." 왜요? 끝까지 붙잡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요. 돈도 힘도 내 힘도 없어요. 왜요? 400 명이 왔어요. 400 명이란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아니 이제 죽은 목숨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40명 데리고 왔을 때요. 그래도 그 정도 안 돼요. 400 명은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망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형한테 줘도 그 화를 누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400 명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약속하신 거 약속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요. 그랬을 때 이 형이 인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형이 400 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동생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샥 안져주니까 어떤 마음이 되었어요? 형이요. 동생을 갑자기 죽이려고 했던 그 도끼는요. 형 불쌍히 여겨 갖고 끌어안고 울고 화해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정말 제가 십자가 지며 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제가 삶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어저께 인제 갔어요. 아주 깐깐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좀 마음 상하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하나님을 모시고 갔으니까 근데 갑자기 중간에 딴 사람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사람 깐깐하게 구네. 말이 안 통하네.' 그랬는데 그냥 '아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인제 대화를 했는데요. 중간에 마음이 슉 변화 갖고요. 갑자기 순환이 양같이 돼 갖고요. 알겠다고. 그러면 그걸 원하시냐고. 원하는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래 갖고 서류 이거 보내 달라고. 그래서 그러고 일단 왔어요. 이제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아니 이분이 왜 갑자기 그렇게 깐깐하게 구고 아주 쪼끔 이렇게 마음 상하게 이렇게 말을 하시고 그래서 속상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뭐 정말 총 맞은 사람처럼 갑자기 달라져 가지고요. 그렇게 갑자기 부드럽게 하더니 "그럼 원하신 게 뭐냐."고. "아 이걸 원하시냐."고. "알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러면서 서류를 그러면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빨리 그럼 보내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모색해 보겠다고. 이게 뭔 일이지? 그래서 오면서 저는 주님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담대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야곱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모시고 갔더니 야곱의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목사님에 계신 주님이 갑자기 정말 약간 '갑자기 무슨 일이지? 얼마나 깐깐하게 하는지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나. 이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해 줬는데 갑자기 하여튼간에 그것도요 6월 달에 가려고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7월 달에 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7 월이어서 지금 조금 금리는 내려갔는데 하면서 갑자기 호의적으로 하면서 너무 순한 양이 됐어요.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로 같은 서류 그래서 어저께 그냥 등기 속달로 해 갖고 막 보내고 빨리 보내시라고. 그래 갖고서 막 등기 속달을 빨리 보내 가지고 자기가 작업하겠다고 먼저 스캔 떠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게 서류 올 수 있게 하라고 먼저 빨리 작업하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우리 가족이요. 같은 집에서 우리 두 분이랑 같이 살잖아요, 셋이서. 그런데 때로는 사랑하다가도 너무 막 훅 올라오고 더 기도하고 그러는데 훅이 안 올라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훅 올라왔거든요. 무슨 말하면 또 마음에 좀 화도 훅 올라오고 그랬는데 아니 안 올라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냥 시어머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친정 엄마를 제가 굉장히 사랑했었는데 친정엄마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저랑 성격이 너무 정반대인 남편하고 같은 목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방법이 틀려요. 왜냐하면 성향이 다르니까 방법이 달라요. 같은 고지는 같아도. 그러니 좀 힘든 거예요. 내가 자꾸 옳은 것 같고 상대방은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 이것이 좀 갈등이 수시로 있었어요, 마음 안에. 선한 일을 하지만은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향 때문에. 그랬는데 뭐 목사님도 굉장히 더 부드러우셨고 서로 갈등이 없어요. 그냥 늘 한마음이 되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뭐 좀 다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결국은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행하실 거니까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니든 누구 방법이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생기고 제가 하는 게 아닌 것이 요즘 삶이 '야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몰랐구나. 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힘 좀 빼라. 너 힘 빼라." 이것이 그런 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하여튼 훈련해서 왔더니 여러분 그러니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는 삶을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이 주인 되지 않게 그래서 내 힘으로 살다가 보니 그냥 서로 다투고 힘들고 악쓰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하여튼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가지고요. 우리 맛있는 거 먹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가성비가 있고 저렴하고 맛있는 게 있거든요, 먹는 거. 그래서 야채 많고 고기 조금 넣어서 먹는 게 쌈 싸 먹는 거. 그래서 인제 거기를 갔어요. 꿀맛같이 맛있는 거에 너무 기뻐 가지고 맛있게 먹는데요. 항상 그것을 먹고 나오면서 커피 거기서 무료로 주는 커피 저는 뭐 커피 뭐 좋은 거 이런 거는 잘 모르고요. 그냥 커피를 좋아하는 거니까 그 커피를 먹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 집 갔을 때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커피에 손이 딱 가는 거예요. 이게 누르면 나오잖아요. 아차 나 커피 안 먹기로 했잖아. 여러분 습관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교회에서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근처도 안 가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음식 먹고 나서는 커피까지 먹고 딱 나오는 커피 조그만 잔에다가 연한 걸로 먹고 항상 그랬어요. 그 집을 가면은. 이게 습관이 돼 갖고요. 속을 뻔했어요. 그래 갖고 거기 딱 갔다가 '아 나 커피 끊기로 했잖아.' 저는 커피는 먹어도 돼요. 그거는 죄가 아닌데 끊는 이유는요. 내가 이 잠언서를 말씀을 그대로 정말 내가 습관이 된 것들 나도 모르고 몸에 너무 달라붙은 거 이거 작은 거라도 다 끊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잠언 말씀을 내가 정말 다 끊겠다라는 그
커피 그 좋아하는 커피를 끊는 것은요 말씀을 끊어 버리겠다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이 커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는데 살짝 속을 뻔했어요. 왜요? 습관이 돼 가지고.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속지 않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유 그냥 잔도 조그만 거니까 아유 그냥 그 앞에서 아 요까지만 먹으면 아주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아주 그냥 오늘 완전히 너무 좋은 날인데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오늘 한 잔만 쬐끔만 한 모금만 먹을까?'라는 유혹은 있었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아니야. 내가 잠언 말씀을 나는 다 지키겠다고 결단한 거잖아. 커피의 문제가 아니잖아." 나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끊어냈어요. 그리고 그 맛있는 커피를요 그때 먹으면 아주 정말 너무 기분 좋았을 건데 끊어냈다고요. 그 제가 사랑하는 거 그냥 뭐 쓰잘데없는 거 끊어 버리는데 고까짓 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는 더 안 돼. 중독된 건 더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직 말씀만 간직하려고 저도 엄청 몸부림치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싸움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랑 싸우는 게. 그래서요 제 사무실에 이 조그만 방에 거기다가 사망이라고 써 놨다고요. 오래전에 사망. 신도경은 "자아는 죽었어." 라고요. 사망을요 큰 글씨로 문짝 앞에다가 써 놓고요. 휴대 그 저 설교 준비하는 그 앞에다가 크게 A4에다가 "사망." 하고 써 놨는데 안 죽었거든요.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심겨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은혜가 사실 천국인 거예요. 저는 요즘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든든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왜? 옛날에 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아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고 내 안에 영으로 임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어저께 밤중에 연락이 왔어요. 울면서 누군가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는데 놀래 가지고 그래 갖고 정말 이렇게 사랑을 줬어요. 정말 내 자녀같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또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전화 잘했다고 알겠다고 하면서 막 위로를 해 주고 그리고 인제 깨어서 그냥 교회로 인제 나왔죠. 정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밤에 위로해 주고 그래도 너무 힘들면은 또다시 전화하라고 우린 지금 교회 가서 말씀 준비할 거라고 정말 하나님이 많이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 위로를 해 줬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한테 밤중에 한밤중에 전화 와서 저를 찾아줬다는 게 너무 고맙고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셔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계명 하나 줘서 서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이것이 안 돼서 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정말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 질 때 제가 이 은혜가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신학교 때도 엄청 기도해서 뭐 환상과 뭐 엄청 체험 많이 했어요. 정말 책을 쓰라고 할 만큼 했는데 언제 완전히 성령님 임하였냐면 우리 시어머님이 요번에도 또 나가시겠다고 했을 때에 안 된다고 나가시면 안 된다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우리 식구들 다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그냥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셔야지 구원하는데 더 쉽다고 자녀도 구원하는데 안 된다고 어머니 가시지 말라고 막 시어머니를 붙잡고 울면서 12시에 그때 딱 12시에 그렇게 막 했을 때에 정말 이웃을 위하여서 정말 내가 생명을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그 어머님 구원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보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처럼 지옥 갈 텐데 우리 집 나가면 지옥 가실 텐데 우리 그리고 시동생과 우리 아가씨들 다 고모들 어떻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것이 막 너무너무 애절해서 정말 하염없이 울면서 붙잡았어요. 어머님이 계셔야 된다고. 정말 하염없이 12시에 붙잡고 울었더니 어머님이 잠 깨갖고 일어나고서는 동 하고서는 쳐다보시면서 이 며느리가 왜 이렇게 울면서 왜 저러나. 너 마음이 정말 진심이구나.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계신가 보다 하면서 알겠다. 너의 진심을 알겠다. 내가 안 갈 거야. 근데 그때부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정말 주님처럼 사랑할 때 십자가 질 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너는 나의 친구가 될 거야. 너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구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기도하고 뭐 방언하고 뭐 하고가 아니라요. 십자가 질 때. 그때 완전히 저는 달라졌어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충만히 임하셔 가지고 그전에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정말 막 하염없이 울었어요. 지옥 가는 게 너무 막 괴로워 가지고 나가시면 지옥 가실 거니까 마귀가 두겠어요. 그다음부터 우리 가정은 완전 천국. 내 노력이 아니라 전에는 막 제가 막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쉽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양육하면서 훈련에 가면은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때부터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려면은 2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아요. 예, 내 삶이 아니니까 2절이요. 내 길을 너의 길을 지혜에 기울여 세상에 다른 거 뭐 성공 뭐 다른 축복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그리고 내 마음에 명철을 두려고 애를 써라. 그리고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불러 구해. 그래서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다른 거 말고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 그것은 마치 사절이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정말 돈 벌려고 온 힘을 다 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애들도 막 학원도 얼마나 많이 보내요. 그래서 은, 금 이거 보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이것을 막 돈을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보려고 하는 것처럼 뭐온 그냥 돈 버는데 막 신경 쓰잖아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으려고 어떤 막 명예와 뭐 이거 세상의 것을 찾으려고 온통 힘을 다 쓰잖아요. 잠도 안 자고요.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알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제가요 다른 데 힘쓰지 않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전 알아요. 왜냐하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과 이웃이 지옥에 갈까 봐 그냥 사랑해 주고 멸시 천대를 하더라도 그냥 참아내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벌이 있거든요. 그대로 임하거든요.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천국 오라고 어저께 말씀 가운데 정말 큰 재앙을 만날 때 나는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내가 비웃을 거야. 이것은요 정말 슬픔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해라. 내가 아들 예수도 보냈고 성령님도 보내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그것도 계명 하나야 이제는. 이웃을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내 힘으로 안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데 저는 정말 죽기 전에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알려주고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제 방법 다 찾았어요. 다 터득했어요. 이거 이제 속성으로 제가 이제 터득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다 알려서 그대로 끌고 갈 거예요.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이 순종만 하고 끌고 끌려온다면, 그러면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6절에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셔.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순간순간 이쁘게 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전문적인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머지 삶은요 다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전문적인 지식 하나 가지고 돈 벌고는 살지만은 나머지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그러니 지혜가 있어야죠. 정말 서로 살아가고 행복하고 자녀도 위로해주고 자녀의 삶도 온전히 살아가죠. 그렇지 않으면요 내 자녀요 멋지게 지혜롭고 돈 많이 벌게 만들겠다고요 자녀 다 죽여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는 누가 그래요? 우리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명철, 지식 하나님이 주셔서 지혜롭게도 하고 지식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 하나님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하게 뭘 정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정직한 자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세상에 완전한 지혜가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온전한 자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삶의 방패가 되어서요. 상처가 안 돼. 너무 신기하죠. 그 전에는요. 얘기하면 상처가 되고 왜 저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했었던 것이 전혀 마음에 와 꽂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신기해요. 하여튼 방패가 세워진 것 같아요. 제가 관계 중심이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거든요. 사람하고 관계에서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민감하지가 않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계셔서 그냥 막 다 막아주시고 그냥 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막 일하시고 마귀를 쫓으시고 상대방이 마귀에게 잡혀있고 악한 것을 무찔러시고 순한 양같이 만들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오려면 시간 걸리니까 지금 스캔 떠서로 먼저 보내시면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가라 그랬어요. 이거 안 된다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지 뭘 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당장 하세요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말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은행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럼 지금 당장 할까요? 당장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여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 교회에 딱 맞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요즘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오전에 2시간씩 기도하잖아. 10시부터 12시까지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려고 주님을 모시고 가야지 뭔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가봐자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거예요. 우습게만 보고. 그래서 성령님 모시고 가려고요. 막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날 죽여달라고. 빨리 죽여서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빛으로 비춰달라고. 그래서 모든 걸 방패가 되시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삶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자에게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걸어가는 우리들의 그 길을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자잖아요. 구별된 자. 그런데 교인도 있고요. 성도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제가 호칭은 하지만은요. 사실은 교인이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교인이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마당 밟으시는 분, 그러나 성령님이 거하시는 분이 성도예요. 거룩한 자가 성도잖아요. 성도님들 그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왔다 갔다 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절에 그런즉 너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아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늘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정직한 길로 가고요. 정의로운 길로 가고요. 그래서 모든 선한 길로 갈 수 있게 하십니다. 뭐가 선한 길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쯤이 아니라 그래서 10절이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식도 우리들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자로, 그 리더로 하나님께서 지략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근신하는 마음, 그래서 조심할 수 있는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근신이 너를 지키며 11절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을 너를 보하며. 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근신한 마음. 그래서 조심하고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게 근신이라. 근신해라 뭐 이렇게 하듯이 조심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노력으로 조심이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지,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야지 근신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근신이 너를 지킨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며 명철이 너를 보호할 거야. 분별력, 명철이 분별력이죠. 분별력이 있게 해서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할 거야. 날마다 잘못된 선택해서 광야를 도는 거잖아요. 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철, 그래서 분별력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겠다. 12절에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악한 자의 길,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하고 패역한 자, 악을 행하게 하는 그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의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런 패역한 길, 구부러지고 고생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할 거야. 16절입니다. 지혜가 15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으니,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내 힘으로 살잖아요. 내가 내 말 들으라고, 내가 내 말 들으라고 소리 지르시면은요 자녀 다 죽여요. 자녀 잘 키워보겠다고 소리 지르죠. 내가 아버지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이러면요 자녀 다 죽이는 거예요. 배우자도요 다 떠나가요. 내 말 들으라고 서로 갈등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요 너가 십자가 지라예요. 이걸 저도 너무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을 구하시고요 주의 성령님을 구하시면,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혜 구하라는 것은 사실 성령님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잠언은 이런 지혜 말씀이지만 지혜는 성령님 안에 다 계십니다. 성령님만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만 모시면은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은 이 말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라고 하나님께서 좀 근신의 마음을 주셔요. 말과 행동을 조금 지혜롭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님,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오직 계명을,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지는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고난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으로 거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염려하지 말아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에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심차게 일어나서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라 했으니 너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여서 큰 그릇을 준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